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봉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에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록 가르다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단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입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라 왕 그돌로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해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로메알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어난 실이나 신들레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교화 행복 오늘 제목 늘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핵심 성경 구절 말씀은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본장에서는 최초의 가나안 전쟁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동방의 네 왕과 사해 근방의 가나안의 5 왕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롯이 네 왕에게 사로잡혀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이때 조카의 비극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 죽음을 무릅쓰고 회군하는 적들을 쫓아갔으며 팔레스틴 북부에서 단지 318명의 전사로서 동방 왕들의 연합 군대를 격파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룩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강한 증거였다.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소유권과 주권의 인정을 의미하는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다윗 왕조의 선구자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상징인 멜기세덱에게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왕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자신의 당연한 목을 포기했지만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깃은 요구하였다. 그의 동맹자들에게는 그것을 포기할 만한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처럼 그들에게도 그 분깃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혹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성숙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아멘.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애굽처럼 화려하게 보여지는 소돔 땅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소돔에 가보니까 가나안 지역 안에 있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를 가면 내게 화려하고 좋은 곳이 예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인생은 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화려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국가들의 전쟁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방에 있는 나라들의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하고 승리하여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려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14장은 국가들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이 좀 많아서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간단하게 14장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의 국가들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 즉 북방 연합 나라들이 있었고, 또 남쪽에 있는 나라들,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방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방 연합 그리고 남방 연합. 근데 이 북방 연합은 4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4개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라고 해서 이제 1절에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고 남방연합군은 5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5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들이다. 그 왕들과 함께 딱 그렇게 있습니다. 남방연합 그리고 북방연합. 그런데 남방연합 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 북방연합 나라들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방연합에 있던 5개 나라들이 야 우리가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공을 바쳤던 13년째에 남방연합에 있는 나라들이 북방연합에 있는 나라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북방연합의 나라들과 남방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방연합군이 남방연합까지 계속 전쟁을 치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남방연합 국가들도 전쟁을 하려고 이제는 시띵 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띵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 이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이 많았대요. 이 역청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아스팔트 같은 거래요. 딱딱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마치 액체로 구성되어 있는 아스팔트 있죠. 공사 같은 데 할 때 보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로 된 이 아스팔트 같은 것도 역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쪽 연합군이 시띵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은 이쪽 남쪽에는 시띵 골짜기에 역청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하다 보면 이것이 참 역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유리한 지형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띵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상 치르고 보니까
북쪽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남쪽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하필이면 역청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역청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남쪽 연합군이 전쟁에서 지고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이 남쪽 연합군의 남쪽 지역 속에 소돔 쪽에 살고 있었는데 북쪽 연합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어진 겁니다. 롯이 소돔으로 가면 내 삶이 참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 겁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의 포로가 된 거예요. 12절에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318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되었던 사람들 318명의 소수의 사람들과 북방연합군과 나가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전쟁에 이긴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정착되어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주하면서 살았다 보니까 그 지형에 적응해야 되다 보면 전쟁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브라함이 훈련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의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서 에나 렘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에나 렘키라는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의 이론을 참 좋아하는데 인간의 쾌락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인간의 쾌락과 고통을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이 이제 쾌락을 추구하죠. 쾌락을 추구하면 이쪽이 좀 저울이 무거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인간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에 따르는 고통도 함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쾌락이 있습니다. 그 인정받고 싶은 쾌락의 마음을 분별력 없이 계속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이 함께 내게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롯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소돔을 따랐던 쾌락, 이 쾌락을 따랐던 삶에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고통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사실 고통도 함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는 나를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고통이고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창조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레막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던 소식을 들은 살레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환영을 합니다.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밤에 기습을 해서 북방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레막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11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초의 11조 내용이라고 얘기도 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오실 장차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11조가 돈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내 신앙의 기초이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11조를 축복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축복받으려고 11조 하십니까? 11조 하면은 한번 해봐.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 그래가지고 그 11조를 축복받으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물론 12월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전부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르겠습니다. 한 달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달 한 달 11조를 낼 때 하나님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분의 9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 써야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전부는 다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저는 알 수가 있었느냐면 이 전쟁의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에 생활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의해서 11조는 드렸는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는 사람들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참 아브라함에 있었던 생활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소도방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물품을 가져가라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있었던 318명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고생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좀 하나 대갚아 주십시오 라고 나보다는 상대방의 모습을 이렇게 또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23절과 24절인데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함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내 생활에서는 11조를 드리는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내 생활의 태도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있나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인정이라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높아지기만은 붙들고 있고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 인생에는 열려지기만 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도 그에 따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심이 필요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복음에 의해서 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영적인 자화상, 그 영적인 자화상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너무 강렬해서 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여 삼창과 기도하고 나갈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